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애칭이, 별명이 뭐였냐? 여수른이었습니다. 여수른 들어보셨죠? 신명기 33장을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축복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여수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치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격으로 예언적인 축복을 아들들에게 한 것처럼 모세도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자, 신명기 3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수르니여 이스라엘이여 동급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여수르니입니다. 여수르니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하나님 사랑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모세가 그렇게 축복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수르니여 여러분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같이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시르라고 하는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야샤르. 그 뜻은 옳게 여기다, 기쁘다, 좋아하다, 고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여수른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의미를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칭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다. 여수른이라 이렇게 신명기에 모세가 정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도 이 여수른이라는 애칭을 다시 사용합니다. 자, 44장 한번 읽어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패망한다고 해서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확실한 담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선택받은 백성 여수른,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라고 해서 시련과 고통이 없었습니까? 세계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많은 나라 중에 가장 오랫동안 고난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로 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수른도 고난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오늘도 시련과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수른도 시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자로 총애받는다, 총애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종종 들어보셨죠? 누가 누구를 총애한다. 그 총이라고 하는 게 사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할 총, 사랑애. 사랑을 둘이나 하니까 얼마나 남달리 사랑하는 것, 이걸 총애라고 하는 것. 특별히 사랑하는 것, 총애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은총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을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의 3남매는 참 예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품들도 좋았고 부모를 여의했는데도 어둡게 살지 않고 밝게 살고
삼남매가 참 정이 끈끈하고 예수님도 참 편안한 마음으로 그 집을 드나드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면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 유대 사회가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말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계속 시비를 걸고 따가운 눈총을 보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삶은 참 고단하고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예루살렘에서 오리에 있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을 가시게 되고 그들은 늘 따뜻하게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머리 둘 것조차 없었던 예수님, 예루살렘에 특별한 별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우면 나사로의 집을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마다 찾아가셨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 가정의 기둥인 나사로가 중병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처럼 무슨 119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응급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3, 40년 전 우리나라도 중병이 들렸다 그냥 죽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병원에 그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중병이 걸렸다 그냥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급히 예수님이 계시는 요단강으로 보냈죠. 요단강 근처에서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급하게 사람을 보냈어요. 요단강에서 베다니까지 한 80km니까 여기서 대구 정도 될까?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종래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기다리다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얼마나 애타게 예수님 한번 손잡아 주기를 기다렸겠습니까? 그 자매가 얼마나 애타게 대문을 쳐다봤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죽으면 당일 장사를 지냅니다. 참 절망감으로 가득 찼어. 장례를 다 치라고 그랬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전가를 듣고도 이틀이나 거기에 더 유하셨다. 이틀이나 더 요단강에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연, 이 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동안 있는 것 없는 것 다 가지고 예수님을 참 정성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섬겼습니다. 부모님 섬기듯이 섬겼습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 말씀, 이런 것, 기적담을 듣고 볼 때마다 이 삼남매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그야말로 피난처가 되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보험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든든한 힘이고 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었다는데도 장례식에도 안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험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죽어버렸어. 하나님 영광은 그냥 죽어버렸어.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허무하고 허당이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다 흔들려 버렸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예수님 말씀 믿고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 말씀이 이제 마음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허당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고 환난당했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의심이 가고 허무하게 느껴져요. 작정하고 특별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더디고 아무런 기미가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 괴롭고 답답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계시냐고, 한 줄기의 소망도 없을 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요? 망할 때까지요? 문 닫을 때까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절규하게 됩니다. 저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례식에 오셨습니다. 장례 다 끝나고 난 뒤에 오셨어요. 위로차 왔습니다. 태도가 얼마나 실망인지 한번 보세요. 19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유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나가도 안 했어요. 마리아는 나가도 안 했어요. 꼬라지도 보기 싫어요. 예수 음성도 듣기 싫어요. 문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일찍 왔으면 안 죽었을 건데 왜 이제 왔냐고, 뭐 하려고 왔냐고. 이런 피 맺힌 절규가 들어가 있다니까. 왜 이제 왔느냐고, 뭐 하려고 왔느냐고. 필요할 때는 안 오시고 오라실 때는 안 오고 이제 뭐 하려고 왔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사람을 위로해도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가서 건져야 되는데 다 죽고 난 뒤에 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지는 것도 살리는 것도 구하는 것도 남을 돕는 것도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타이밍이 있어야 그 위로가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뭐요? 장례까지 다 지내서 타이밍이 안 맞아. 안 맞아. 우리가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한된 시간,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예를 들어 뇌경색이 왔다, 뇌출혈이 왔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나면 반신불수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반신불수 되든지 죽는 거예요. 심장병이 왔다, 심장마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고 그때 심폐소생술을 못하면 가버리거든. 아니면 그냥 이상한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신불수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살릴 수 있는 제한된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골든타임 다 놓쳐버린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뭐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든 사람들은, 뭐 제가 그런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는 TV 중에 좋아하는 게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그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데 그 참 몸이 굉장히 아팠던 사람이 다 나았다 하고 옛날에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와, 이 사람은 한 3사람 됐구나. 그때는 깡말라서 암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야, 그 사람들이 뭐 먹는 것도 보면 진짜 한 숟가락 걸쳤으면 싶을 정도로 참 맛있게 먹고, 난도 그러면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 산속에 가 살까? 소위 말하는 숲세권, 숲속에 가 살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피르치톤이 쏟아져 나오는 거기 가서 살까? 그런 생각도 여러분 나이 든 분은 해요, 안 해요? 안 하는겨?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그래도 안 갑니다. 왜 안 가요? 병원에 가까이 있어야지. 그래도 나이 들면 병원 옆에 살아야지. 이 병세권 때문에 숲세권을 못 가는 거예요. 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 사는 지역에 큰 종합병원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도 집값 3배, 4배 올라갑니다. 서로 살라 그래, 그게 병원 옆에. 근데 저 숲속에는 산 하나도 10년 가도 한 번도 아울러 오는 사람이 없어. 사는 사람 다 선호하지만 거기 안 살아. 왜? 골든타임 다 놓친다는 것이지.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지금 점점 시들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들락나가고 부모한테 연락하면 왜 아이들 왜 오라고 전화냐고 전화 안 바꿔주죠. 뭐 하려고 하면 또 터져버리죠. 이런 성경학교도 정말 기우기우 지금 하는데 이 교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어버리는 건 일하기 어렵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어떻게 하든지 지금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제 겨우 주일학교 뭐 한 130명 출석하는데 다시 이 코로나가 심하니까 어떻게 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의 적어놓은 이틀이나 거의 더 있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도.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 이제 오시냐는 거예요. 그 이틀 뭐 하셨느냐는 것이죠. 얼마나 참 섭섭하고 원망했겠습니까. 그는 마리아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니까 집 밖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당하면.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그래도 느긋하게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런 아픔이 있어도 교회에 남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합력에서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한 것처럼 변함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이 없이 사랑하는 것. 어떤 환경의 변화와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변함이 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지만 기다리지 않고 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씨앗을 심었다고 금방 싹이 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성숙의 시간, 교육의 기간, 연단의 시간이 가야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동 판매기처럼 금방금방 상품이 되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모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연단을 가지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흔들리면 믿음이 다 뿌리째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그대로 수용하고 슬픔이 있으면 슬픔도 받아들이고 고통이 있으면 고통도 받아들이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뭘까? 기다리면서 합력하여 선을 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시궁창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모르드게가 온갖 사람에게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기다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우슈비츠 폴란드 수용소에, 포로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2차 대전 무렵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약 9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900만 명의 유대인 중에 600만 명이 히틀러 정권에서 죽었습니다. 그 인구의 3분의 1을 히틀러가 죽여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너무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스실에서 소리 없이 죽어나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규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느냐? 우리 아버지가 믿고 할아버지가 수천대 믿고 왔던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자기 자식들이, 자기의 처가 그냥 끌려가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의 열차를 타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이 어디에 있느냐? 모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생존자 중에 베르니 세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휴가 중이었고 외출 중이었다. 하나님 정말 휴가 갔습니까? 외출 갔습니까?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다니까.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스위스에 간 의사 한 사람, 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생존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먹구름이 모여와 태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우리에게 이런 많은 환난이 오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검색에 보면 이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절규하면서 살아남고 기도하기 위해서 손톱이 무슨 힘이 있는가? 손톱을 가지고 시멘트백을 긁어놓고 글을 쓰려고 했던 흔적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흔적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 독일 사람이었던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일찍이 신학 박사가 됐습니다. 데트리트 본헤퍼. 그가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고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겼던 편지 뭐였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속에서도 본헤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고 영광의 그날이 올 줄로 믿고 그러면서 교수대에 끌려갔던 본헤퍼,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수론으로 택함받았던 이스라엘도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병들 수 있습니다. 실현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